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15절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입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받으십니다. 다 같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의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제가 2019년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몇몇 사람들의 영적인 생활이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영성으로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티어 주제를 정해보자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영성 시리즈,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두고 말씀을 들으면 감이 좀 잡힐 거예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영성 시리즈를 주일 오전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영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전혀 새로운 단어 혹은 생소한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영성이 뭐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의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되는 것이 영성입니다. 성경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이 영성이고요, 성경의 결과를 나의 결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결과들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그래 어렵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영성은 어떤 숙달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우리 평생의 여정과 같다. 우리가 성경과 가까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진 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 시대적인 상황과 문화와 역사적인 상황,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사실은 그렇죠? 많이 달라져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과 우리는 어떤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외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눈이 우리보다 하나 더 많고 손발이 우리보다 2개 더 많은 것이 아닙니다. 똑같아요, 그죠? 외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고, 성경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상황,
문화적으로 조금 변화는 역사적 변화는 있겠지만은 그 땅도 역시 우주를 떠난 제3세계가 아닙니다. 흙을 밟고 나무를 키우고 소와 양을 키우는 뭐 조금 이렇게 공업화되고 산업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그 땅도 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과 변화가 없는 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라고 해서 외계인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땅이라 그래서 우주 밖의 제3세계의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어쩌면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러한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배 안 드시면 배고프고 잠을 안 주무시면 졸립고 누가 나를 때리면 화가 나고, 그죠? 전쟁을 해야 땅을 빼앗고, 이게 성경의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스토리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따라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제3세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성경으로 가까이 다가서느냐, 얼마만큼 성경의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되어지고, 성경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고, 성경의 결과가 나의 결과가 되어지느냐, 그 거리를 좁혀가는 것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고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되고 그 삶이 나의 삶이 될 때 그 사람을 영성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만큼 우리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오지 않는 저 외딴 섬에 들어가서 그냥 3년 6개월 동안 그냥 먹지도 않고 금식하며 있는 것이 영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영성이 나아질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의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되지 않고 성경의 삶이 나의 삶이 되지 않는다면 그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나의 삶과 나의 인격을 연결해 주는 힘이 영성이다. 내 삶과 나의 인격을 연결해 주는 힘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과 인격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과 인격이 일치가 될 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이등병이 훈련소에 입소를 해서 추운 겨울날에 얼음을 깨면서 찬물에 이제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뭐 지금이야 그렇게 빨래 시키면 당장 그 부대장부터 목이 날아가죠. 우리 아들 고생시키려고 군대 보낸 줄 아느냐고. 지금 군대에서 군인들이 눈을 안 치웁니다. 민간인 돈을 주고 민간인을 사서 눈을 치웁니다, 지금 부대에서. 왜냐하면 군인은 나라 지키러 가지 눈 치우러 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다 눈 치우고 얼음 깨고 빨래하고. 그 장면을 지나가는 소대장이 목격을 해요. 안타깝잖아요. 뭐 소대장이라고 해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같은 형제인데 찬물에 손이 얼 것 같으니까 이등병이 찾아가 그렇게 얘기해요. 김이병, 너무 추운 찬물에 빨래를 하면 손이 얼 수 있으니까 치사장에 가면 뜨거운 물이 있을 거야. 그거 좀 얻어다가 그거를 좀 빨래를 해라. 그러니까 이등병이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얼른 치사장으로 갔어요. 치사장은 항상 뜨거운 물이 있거든요. 가서 치사병에게 내가 빨래를 하고 있는데 따뜻한 물이 좀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그 치사병이 이 쫄따구가 군기가 빠졌다고 막 그냥 막 군대 말로 조인트 까면서 팬티만 입혀놓고 막 그 밖에서 얼차리를 시키는 거예요. 막 원산 폭격하고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계실 거예요, 군대에서. 그러니까 이 이등병이 욕만 시큰 먹고 매만 맞고 벌만 시큰 쓰고 와가 또 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찬물에. 물도 얻어오지도 못하고. 이번에 중대장이 지나가면서
중대장이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김이병, 손에 동상 걸린다 그러면 저 지사장에 하면 뜨거운 물 있는데 어디다가 그거 가지고 빨리 해. 그러니까 김이병이 뭐라 해? 예, 이병 김영철 중대장님 말씀대로 뜨거운 물을 가져다가 빨리 하겠습니다. 충성! 하고 중대장 지나가니까 지사장 안 갔어요. 가면 또 죽더라도 터지고 벌 받을 건데 왜 가겠어요? 그래서 찬물로 계속 빨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나이가 지긋한 이제 간부인 중년의 인사계 부사관, 인사계 부사관이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봐요. 그 부사관이 나이가 지긋한 어떻게 보면 내 동생 같고 아들 같은 그런 그 훈련병이 찬물에 이제 빨래를 하는 거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등병, 그러면 동상 걸린다. 지금 내가 지금 세수할 물이 필요한데 지사장에 가서 내가 세수할 수 있는 물을 좀 따뜻한 물 좀 받아와라. 그럼 옆에 있는 대야가 이제 빨래 대야가 있잖아요. 그걸 치워주면서 이거 들고 와서 빨리 따뜻한 물 좀 받아와. 내가 세수 좀 해야 되겠어. 그랬더니 이등병이 그거 가지고 명령이니까 이제 인사계 부사관을 위해서 지사장에 가서 보고를 하니까 지사장이 어떻게 해요? 인사계 부사관이 뜨거운 물 세수한다고 달라고 그러니까 안 줄 수 없잖아요. 대야에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 부사관이 하는 말이 그래 잘했어. 이것 가지고 빨래를 해. 그러면 아마 충분하진 않겠지만 손을 녹여가면서 하면 동상은 걸리지 않을 것에. 그래가지고 그 따뜻한 물을 이등병에게 주고 빨래를 하면서 손이 얼면 그 물에다가 빨래 손을 담가서 얼지 않도록 녹여가면서 빨래를 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등병의 그 소대장이나 중대장이나 인사계 부사관이나 세 사람이 이제 우리의 상사들이잖아요. 누가 과연 이등병의 진정한 상사일까요? 누가 정말 계급이 높은 사람일까요? 누가 존경받을 만한 인격자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사람에 대해야 되느냐? 소대장처럼 중대장처럼 말만 하고 명령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어요?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면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되어지고 성경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지고 성경의 결과가 나의 결과가 되어지도록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인격자요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 저는 2019년도에 정말 우리 대양지역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렇게 성경의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되어지고 성경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고 성경의 결과가 나의 결과가 되어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단의 영성이 그런 영성이었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요나단의 오늘 영성은 어떤 영성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자,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성이에요. 우리가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요나단 당시의 배경을, 성경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후에 주변 국가에 있던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항상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도무지 사울 왕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힘을 빼앗기 위해서요. 무슨 일을 했느냐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모든 철공소들을 폐쇄시켜요. 철공소. 그 당시에 철공소에 무엇을 했느냐면 낫을 벼르고 도끼를 벼른다는 게 뭔지 아시죠? 예. 쇠를 달구어서 날을 세우는 거예요.
농기구 연장을 만드는 곳이 철공소에 다 했거든, 옛날에. 대장간에서. 그 대장간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대장장이들 있잖아요. 기술자들은 다 블레셋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려면 호미가 필요하고 괭이가 필요하고 낫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배르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블레셋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결과가 나타났느냐 하면 블레셋은 이미 철을 가지고 무기를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칼과 창과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철제화 시켰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공장도 없죠. 대장장이도 없으니까 무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연장 하나 만들기 위해서 블레셋까지 가야 되는데 유일하게 이제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하고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그 블레셋이 이제 철제 무기로 무장을 한 블레셋이 침공을 하면 이스라엘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가 맨주먹 갖고 어떻게 싸워요? 우리나라 옛날에는 대창 가지고 싸워서 이기기도 했어요. 예. 그렇지만 그 일본하고 싸워서 이긴 거지 블레셋 철제 군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울 왕이 급하게 사무엘 대신에 제사장이 입은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러 들어가잖아요. 그 나중에 사무엘 돌아와서 얼마나 혼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래도 이제 안 되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다 뿔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멍이 있으면 구멍으로 숨고 굴이 있으면 굴에 숨고 다 숨어버렸어요. 살려고. 그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의 세 때로 나누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건너편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도 숨어 있고. 그때에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들고 있는 소년에게, 나이가 많지 않은 어린 소년에게, 병기를 지키고 어린 소년에게 말하잖아.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무모하죠. 지금 두 사람이에요. 병기도 한 사람밖에 안 들고 있어. 건너편은 다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가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요새에. 근데 건너가 싸우자는 거예요. 저는 이 언어가, 이 말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의 언어가 우리 언어가 돼야 돼요, 지금. 세상 사람 다 2019년도 별로 살기 힘들다, 별 희망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경제를 보면, 사회를 보면, 국가적인 상황을 보면, 교육의 현장을 보면 희망도 없어 보이고 미래도 없어 보여요. 열심히 일해봤자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고, 회사 문 닫지 않기 위해서 일해야 되고, 아마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설인데 설 때까지만 버티자 하는 그런 중소기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아마 설 지나면 문 닫는 회사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설 지나면 문 닫는 가게들도 많을 거고요. 설 지나면 직장 그만두는 직장인도 많을 거예요. 적어도 설 때까지만 하자. 보너스를 못 받더라도 가는 여비라도 받아가 고향 한번 갔다 오자. 이런 생각까지 일하시는 분 계실 거란 말이죠. 상황이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죠? 적어도 2019년도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대동소이하죠. 그 와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힘들어 못 살겠다. 그만두자가 아니라 오늘 요나단은 뭐라 그러죠?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이게 영성이 있는 사람들의 메시지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어렵고 힘든 세상 때문에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자. 한번 따라잡아서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여러분, 이것은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영성 있는 자가 외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나단과 그의 병기를 든 자가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요나단이 뭐라 그래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6절에 요나단이 그러잖아요.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것은 군사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는 것은 여러분 재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술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재력이나 기술력은 아주 기본 베이스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가정이 살 수 있고 사업장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은요, 당신의 아버지인 사울 왕과 뭔가 다른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아이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에봇을 펴놓고요, 그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벌벌 떨고만 있어요. 근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요나단과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신입니다. 이걸 믿으면 아무리 블레셋에서 철제 무기를 들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블레셋 군대의 수가 많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어져요? 올라가는 겁니다. 싸우러 가는 겁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셔서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다 말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가난한 자를 부자보다도 더 귀하게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오늘 이제 요나단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일하신다. 일하지 않겠느냐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 두 사람이면 어떠냐? 우리가 맨손 들고 가면 또 어떠냐?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라면 두려워할 것 없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의 영성입니다. 삼손 이야기를 좀, 삼손 사사 있죠. 삼손, 힘이 센 삼손. 삼손이 그 블레셋 여인을 딥나에 가서 좋아했는데, 그 블레셋 청년들이 그 삼손의 그 딥나 있는 그 삼손의 그 좋아했던 여자 아버지가 좋아했던 여자를 블레셋 청년들에게 그냥 줬어요. 아내를 다른 친구에게 넘겨줬어요. 삼손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여우 300마리, 그 꼬리와 꼬리를 연결시켜버려요. 그 300마리 꼬리 연결한 거 쉽지 않겠죠. 거기다가 불을 붙여놔버려요. 그냥 꼬리에다가. 그러니까 여우들 어떻게 하겠어요? 뜨겁죠. 불 붙으면 뜨겁습니다. 혹시 안 뜨거울까 싶은지 한번 같이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한테. 뜨거우니까 여우들이요, 막 그냥 온 밭을 휘짓고 다니는 거예요. 블레셋 땅에. 그때 마침 보리 추수, 밀 추수할 때였거든요. 얼마나 잘 타겠어요. 상상만 해봐봐. 그냥 뛰어다니는 대로 불똥이 떨어지면서 그냥 불이 붙어갔다니 온 밭이 불바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로 올라가지고 어떤 놈이 이랬냐 그래가 찾아낸 거 삼손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삼손을 우리한테 끌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때 완전히 막 우리가 한 거 이상으로 갚아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에게 찾아가잖아요.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삼손이 그럼 내가 잡혀가면 되지 뭐. 그 대신에 나를 묶어서 그들에게 넘겨주는 대신에 당신들이 나의 생명만 해하지 않는다고 약속만 해주면 내가 그냥 당신들 나를 묶어서 넘겨주는 대로 내가 끌려갈게. 그래가지고 삼손이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삼손을 묶었던 끈을 딱 끊어버리고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청년들을 죽여버려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그런데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요, 사사기 15장 14절에 뭐라고 기록해주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을 때에 삼손이 능력 행하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도 1000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두 사람이 쫓아 올라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바로 이것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행하는 사람,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 그 시인은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마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기를 바랍니다. 그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하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될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요, 부족함이 없는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은 중단함이 없이 공급해 주시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완전하신 힘입니다.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사는 사람이 요나단의 영성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2019년 한 해 동안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나단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영성,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7절에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이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참 요나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그 소년의 믿음도 대단하잖아, 그죠? 올라가자. 그러니까 이 소년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주인님, 저 보세요. 저 블레셋 저 군인들이 막 완전 무장하고 철제 창과 칼을 들고 지키고 있는 우리 두 사람이 어떻게 기어 올라간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예?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십시오. 나도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뭘 강조해요? 마음을 강조하고, 마음을. 그죠? 그러면 이 무기를 든 소년이 요나단의 마음을 볼 때 그 마음에서 무엇을 발견했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건 요나단 자기가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그죠?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다.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다. 이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야 된다. 이건 빼도 박을 수도 없다. 어떻게 내가 핑계 내봐도 아무 소용없다. 왜?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니까. 요나단은요, 좀 하나님께 미친 사람, 표현 좀 강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쭉 그냥 푹 빠진 사람이다. 푹 빠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냥 푹 담근 사람이다. 요나단의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동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푹 빠져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성이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요나단이 그러잖아요. 그 소년이 갑시다. 주님 따라갈게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다가 아마 우리가 구멍에서 쏙 이렇게 얼굴 베면 저 블레셋 사람들이 볼 거 아니냐. 왜? 지켜보고 있으니까 항상, 그죠? 그래서 지켜보다가 저들이 말하기를 올라오지 마라 이놈들아, 너를 죽어. 그러거들랑 꼼짝하지 가만히 있고 올라와라 이놈들, 너희들이 그러면은 얼른 올라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인 표징이 된다. 요나단이 갑자기 이 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손에다 침 딱 받아 탁 침 튀긴 대로 가는 것처럼 그런 생각으로 했겠어요 지금 요나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나단은 그 토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요나단에게 음성을 주신 거죠. 요나단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표징을 내가 보여줄 텐데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얼굴을 뵐 때 블레셋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 안다. 그들이 너희들로 올라오라 그러면 올라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대신 싸워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요나단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담대하게 그 말을 하고 올라가잖아요. 이것이 표징이 되잖아요. 표징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표징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웠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밤새 오늘은 내가 호떡 하나 팔기 위해서 해운대로 가야 되겠다. 밤새 호떡 만들면서 계획할 수 있어요. 해운대 가면 아마 오늘 주말이고 사람들 백사장에 많이 나와 있을 거야. 그래 호떡 만들어가지고 해운대 가려고 열심히 밥 만들어 새벽기도 딱 나왔는데 성령께서 해운대가 아니라 양산이다 그러는 거야. 해운대가 아니라 양산이다.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밤새 해운대 가야 오늘 분명히 해운대 주말이고 그래야 가서 사람들 만나 호떡 팔고 오지. 양산 가면 지금 다 양산에 그 추운 동네 누가 있습니까? 다 놀러가고 없는데 해운대입니다. 하나님이 양산이다. 저는 해운대입니다. 양산이다, 해운대입니다. 알아서 해라. 어디로 가야 돼요? 양산으로 가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혹 가다가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한 달 계획을 월말 일정을 다 세워놓잖아요. 저렇게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들 다 해요. 이렇게 이번 주간 이런 일하고 이렇게 할 때 장로님 도와주십시오. 이럴 때 필요한 재정이력 필요한 같이 도와주십시오. 그럼 장로 같이 회의를 해가 일정을 확정하고 이렇게 게시해 놓잖아요. 근데 간혹가다 1년에 한두 번 엉뚱한 걸 끼어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면 우리 장로님들은 그러면 헷갈리는 겁니다. 이제 갑자기 목사님이 헷갈리우스가 돼버리니까. 그런데 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 있잖아, 그죠?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일정도 바꾸기도 하고 스케줄 약간 변경시키기도 해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다 해놓은 장로님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세운 목표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또 다른 데 이끌어갈 때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장로님들한테는 죄송하죠. 너무 부끄럽죠. 제가 일관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시니까요. 제가 그걸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리칠 수가. 오늘 요나단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시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요.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를 올해 21년째를 같이 섬겨오면서 우리 성도들 보면 어떤 분들은 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셔요. 어떻게 그런 가정에서 헌금을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저는 갖다 드리고 싶어요, 그냥. 굶어 죽으려고 일을 하고 있느냐고. 그 헌금, 건축 헌금 할 만한 상황이 안 돼요, 내가 보더라도. 근데 가지고 와요, 하나님 앞에. 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대.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하면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센 사람이 되는 거잖아.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감동을 줬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가 하는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 이 가정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소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도 우리 집사님 가정에 앉아 계시니까요. 지난주 윤수길 장로님 오셔서 간증하셨잖아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오셔가지고. 우리 부산 극동방송 개국 처음에 건축하려고 부산 그 센텀에 자리를 사놓고 건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때 한기붕 지사장님이 이제 장로님이 지사장 계실 때였거든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니 그쪽에서 구포 삼동에 있는 대양제를 어떻게 하는 전화가 왔더라니까. 그때는 막 정말 천막같이 그런 교회였잖아요. 아시다시피 처음에. 목사님 극동방송 사옥을 지어야 되는데 헌금 좀 대양지를 헌금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때요 정말 힘들었을 때예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선풍기가 없어가지고 창문 열어놓고 예배 드릴 때였어요. 예배당에 선풍기가 없었어. 체면도 없고 염치도 없는 양반이라 그 양반이. 그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진짜 이 국보 3동까지 찾아왔어요, 그 양반이 또. 경리 그 부장 같이, 총무부장 같이 두 사람이 있어. 작정서를 쓰래요, 저한테. 작정서 내놓고. 얼마를 적으라고요? 1,000만 원 적으래, 1,000만 원. 1,000만 원이 우리 1년 예산 1,200만 원인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적으라는 거예요. 적었어, 1,000만 원. 그래가지고 드리니까요, 막 기도를 막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래. 자기가 와놓고 돈 받아가면서 돈 받으려고 와가 돈 기도 난 또 해달래 또. 기도했죠. 제가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여러분.
이놈의 손모가지가 잘못돼갖고. 제가 그래요. 누구한테 부탁하면 제가 사형을 잘 못해요. 그래 맨날 손해볼 때가 있어, 그래갖고. 가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압니까, 제가? 밥도 못 먹고 잠도 안 와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봐. 목사가 얘기하니까 당연히 믿음이 있으니까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1년 예산 1200, 2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방송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처음 보는 사람 와가지고 1000만 원 작정해놓고 갔다니까. 잠이 오겠어요? 하나님의 기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내 집이라서 내 집이라 팔아서 드릴 건데 내 집도 없고, 교회 뒤편에 그 칸막이에서 한 칸 살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 갔어요. 신방 가서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 그 집사님이요. 목사님, 내 전셋방으로 이사 가려고, 지금 월세 살고 있었거든. 전셋방으로 이사 가려고 좀 뭐 하는 거 있는데 그거 드리면 안 돼요? 아니, 제가 그거 받아오면 그 집 곰팡이 피고 그래가지고 이사 가려고 준비했던 집인데 이사 못 가잖아요. 아니요. 목사님, 제가 감동이 와요. 목사님 말씀대로 감동이 와요. 그리고 또 제가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극동방으로 사역 짓는데 1000만 원을 헌금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도 축복해 주시는데 2층으로 리모델링해서 올리게 만드시고, 옆에 주택도 사게 하시고, 사택도 아파트를 사게 하시고. 그 집사님 어떻게 됐을까? 잘 됐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누군지 알고 또 쫓아가 추적 60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 잘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그때 사는 형편에 한 10,000배는 더 축복받았을걸요. 이 말씀 드리는 건요, 하나님 감동으로 살자. 내 생각, 내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감동으로 살자.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배고픈 사자에게 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배고픈 소에게 고기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라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다 잊어버렸죠, 무슨 말 했는지도. 지금 다시 한번, 배고픈 사자에게 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배고픈 소에게 고기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사자에게 아무리 풀을 갖다 산더미가 쌓아놔 사자는 풀 안 먹습니다. 화나서 오히려 풀 가진 사람 무릎 뜯습니다. 그죠? 배고픈 소 아무리 고기 갖다가 삼겹살 채 부위 갖다 놔도 안 먹습니다. 풀을 뿔로 받아버려요. 고기 가져오면 내가 이것도 가져오겠냐고. 하나님 그런 분이라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영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교회 잘하는 사람들은 다 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 우리가 잘하는 사람도 열심히 해서 다 똑같이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베드로 영성을 주시고, 요한에게 요한의 영성을 주시고, 장목사에게는 장목사 영성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장목사처럼 다 똑같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다 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 거지 된다니까요, 잘못하면. 여러분, 각자에게 준 영성대로, 하나님 앞에 받은 영성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것이 오늘 요나단의 영성이라니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나단의 영성은, 첫째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요, 손과 발로 사는 거예요. 다가 따라 손과 발로 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도대체. 영성 얘기해놓고 손발이 왜 나오느냐.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영성하면 뭔가 제3차원의 세계, 뭔가 좀 우리가 이상형적인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고. 내 삶이 인격과 가까워지는 생애의 전 단계가 영성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삶의 영성은 삶이라니까요. 삶. 그냥 3층 올라가면 막 이렇게 춤추면 달라지는 것만 영성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사는 이 땅에서 나의 손과 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요나단의 영성은 현실을 외면한 이상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요나단의 영성은 요행을 바라는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힘을 믿었고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하실 것이라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요나단은 어떻게 하죠? 오늘 1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하나님 이번 학기 말 고사에 하는 좋은 성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친구랑 영화 보러 가고 영화 보고 와서 시험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영화 장면에 나온 생각만 자꾸 나가지고 시험 시간에 공부했던 것도 다 까먹어요. 그죠? 사업하는 사람이 40일 작전 기도하고 열심히 나가 기도해요. 하나님께 우리 사업장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11조를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진짜 어떤 집사님이 연초에 그런 기도 제목을 내서 사업장 1,000만 원 11조 했게 달라고. 그래 놓고 새벽 기도 했기 때문에 오전에는 잠자고 오후에는 쉬고, 그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죠. 기도했으니까. 새벽 기도했으면요, 피곤하면 집에 들어서 30분, 1시간 딱 잠 자고 다른 사람들 30분, 1시간 일찍 일어나야 돼요. 내 손과 나의 발로 뛰지 않고 달리지 않고 기어 올라가지 않고는 영성이 생기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목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짖지만 그것으로 영성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고, 삶의 현장에 가서 그 삶의 현장을 같이 나눠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영감이 떠오른다니까요. 여러분, 설교가 그냥 한 편의 설교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도 봐야 설교가 나오고요, 영화도 봐야 설교가 나오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현실을 목사가 알 수 있잖아요. 성경책에 나와 있는 대로만 설교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알아야 목사가 설교할 수 있잖아요. 삶이 없이는, 전도의 현장이 없이는 설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시편 128편 2절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황금돼지 해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황금돼지 꿈만 꾸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100번 꿔보세요. 황금돼지가 나타나는가. 따라합시다. 꿈은 꿈일 뿐이다. 꿈일 뿐이에요. 깨문 돼지도 없고 개도 없어요. 그죠?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의 손과 발이 필요합니다. 근데 세상에 보면요, 정말 손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발을 가지고 손의 역할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발이 없는데 그 발을 대신해 손이 발의 역할을 대신하면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릭 부이치치 같은 분은 손과 발이 없어요. 그죠? 근데 그분은 제가 지난주에 또 설교를 준비하면 릭 부이치치 영상을 몇 편을 제가 봤거든요.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표정이 밝다, 감사가 넘친다, 마음이 평안이 있다, 이걸 느껴요. 표정이 정말 밝아요. 여러분들 손과 발을 가지고도 막 그냥 인상 쓰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은 손과 발이 없으면 막 웃고 말이죠. 골키퍼 하면 딱 서 있는데 공을 딱 차니까 골이 들어갔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준비도 안 됐는데 골을 차면 어떡해? 그걸 웃어요. 이게 닉 부이치치예요. 골이 들어간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한마디 던지면서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메시지를 던지고, 그 손과 발이 없으면서도 희망 전도사, 기쁨의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결혼해서 아들도 낳고요, 잘 살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손과 발이 있잖아요. 요나단처럼 기어 올라갈 수 있는, 비록 지형이
사설에 보면 올라갈 수 있는 지형이 아니에요. 절벽이라니까. 그런데 요나단은요, 올라가면 손이 터지고 피가 안 나겠습니까? 올라가는데 손과 발로 발톱이 안 빠지겠어요? 근데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영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톱이 빠지고 발톱이 빠지고 손바닥이 까지고 이제 피가 터져 나와도 하나님께 주신 사역의 현장이나 사명의 현장이라면 그것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손과 발과 땀과 눈물과 수고와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성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환경 탓만을 하고 세상 원망하는 사람들을 쓰시지 않습니다.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고 한탄하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고 원망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해볼 만한 거예요. 그래서 해볼 만하다니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이, 모든 백성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승산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주님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있잖아요.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셨잖아요. 이 안에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분의 손과 발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영성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